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11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갖게 된 이 기독교 신앙은 참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두고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의롭게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등등의 여러 표현들도 다 가능하고 맞지만, 우리의 위치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표현이 좀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확실한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굳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의 주소를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두 나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를 저 세상 나라에 그냥 두었다가는 죽을 때까지 염려, 고민, 갈등, 반목, 시기, 분쟁, 우울, 슬픔, 욕심, 어리석음, 교만, 정욕, 음란, 불의, 추악, 살인, 사기, 비방, 미움, 거역, 무정함 등의 이런 온갖 죄악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지낼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진리와 충성과 겸손과 사랑, 믿음, 선함, 거룩, 지혜와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이 변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 나라에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준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도 똑같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그게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의 수동태,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니까 클레시아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 불림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하면 밖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 밖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밖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옮겨다 놓은 사람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려다 놓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 놓은 사람들, 옮겨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옮겨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오셨을까?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인데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그림에서는 많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그 중에서도 대표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 다른 느타의 축복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입니다. 의.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아야 진정으로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제대로 된 의가 나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잠깐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이라는 데를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국어 선생님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이 좌절되어 어쩔 수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소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안 받은 척, 없는 척 하며 살다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명 없이 간 신학교가 아니라 소명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살다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서 깨닫고 들어간 곳이 신학교입니다. 하지만 20살, 갓 20살의 어린 나이는 여전히 어렸는지라 신학대학에 가서도 못 가본 길에 대한 미련이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학대학에 들어온 이상 더욱 좁아진 저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저를 꽤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된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군목 시험이라는 게시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군대를 장교로 가는 방법이다, 가서 목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갑자기 저의 생각이 돌아와가지고 야, 이왕 들어온 거럼 그거 하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시험에 응시했고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니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의 생각과 태도와 비전과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정신이 새롭게 가다듬어지기 시작했고요, 흐릿했던 소명이 분명해졌고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저는 여전히 교육부 소속의 대학생이지만 그날부터 국방부 소속의 예비 장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소속이라는 현재 신분 말고 국방부 소속의 예비 장교라는 미래 신분이 하나 더 보태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결정되니까 그 결정된 미래가 현재 내 삶에 요구하는 기준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장교로 들어갈 사람이니까 신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이미 받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부실하게 해서 다쳐서 좀 불구가 되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관리,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군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일정한 성적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주었기 때문에 그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1학년 때 병령훈련이라는 걸 갖고 2학년 때 전방입소훈련이라는 걸 갖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1학년, 2학년 때 군대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투덜대었지만 저에게는 그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나도 이제 곧 이런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설교 훈련도 빨리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아야 되고 훨씬 일찍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학부 1학년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설교 연습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결정된 저의 미래가, 저의 바뀌어버린 소속감이, 새로운 소속감이 저로 하여금 삶의 방향과 습관을 바꾸었고 그 미래가 원하는 기준으로 현재 내 삶을 정비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반듯해졌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생겼고 학업에 대한 열의를 구동시키는 에너지도 그 결정된 미래로 말미암아 넘쳤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새로운 직장을 좀 다녀봐야겠다 싶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새 직장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고 여기는 한 달 동안 일을 더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남은 그 직장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합격한 새 직장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생각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합격한 그 새로운 직장은 지금 내가 하는 부서와 달라가지고 새로운 자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오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틈틈이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새 직장 한 달 뒤에 들어갈 그 직장에 맞춰서 기술도 자격증도 따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미래가 현재 삶을 구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구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기준을, 그 삶에 맞추어서 내 기준을 부합시키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제 새로운 소속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소속감이 생겼다면,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을 제시하는 그 기준과 조건과 의로움에 나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장교 후보생, 목사 후보생에 요구하는 기준도 이렇게 높아서 삶을 스스로 정돈해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기준과 의로움은 얼마나 더 높고 고상하겠습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도요, 누가 보면 잘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보상이 없거나 적으면 대충 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야 그 일을 하지, 기분이 나쁘면 해야 해도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합니다. 상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기분을 거기다가 맞춥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잖아요. 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힘들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것이고 고단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국민윤리에서 가르치는 그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는 차원이 다르고 격조가 있고 방향이 바르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의에 맞춰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춰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 기준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해 보여야 그게 맞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돈은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사람이 저렇게 격이 있냐, 수준이 있냐, 어떻게 삶이 저렇게 반듯하냐, 참 무시할 수 없는 먼과 권위가 느껴진다. 아멘. 그런 소리를 우리가 적어도 듣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의를 추구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반듯하게 산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격이 있고 사람이 수준이 있고 사람이 반듯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 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는 평강 때문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평강 역시 세상의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평강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만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역시 저의 경험 얘기를 잠깐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국경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국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국경, 그거 넘지 말아야 돼.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그건 철조망이 있는 것이야. 국경은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경 개념은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넘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경하면 무서운 곳, 넘지 말아야 할 곳,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경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깜짝 놀랄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해봤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스위스 셋부엘산에서 먹고 저녁을 이태리 밀라노에서 먹는 일을 삼시세끼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는데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몇 년 전에 제가 독일에 부흥회 갔을 때 폴란드 브로초와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을 독일 드레스덴에서 먹고 체코 프라하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도대체 국경을 넘는 게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경이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선교사님인데도 굳이 차 기름을 체코에 가서 넣었습니다. 그 나라 기름이 싸답니다. 체코에 사는 집사님인데도 굳이 자동차 부속품을 독일에 가서 사왔습니다. 독일 제품이 체코보다 더 믿을만하답니다. 국경을 접해서 사는 백성들은 폴란드에 가서 우유를 사오고 체코에 가서 기름을 넣고 독일에 가서 빵을 사오는 것이 우리가 마치 수원에 가서 옷 사오고 동탄 가서 영화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국경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내 나라에 부족한 것을 남의 나라 가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쉽게 가져오는. 내 나라 물건보다 저 나라 물건이 싸면 거기 가서 사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 나라 물건이 허접한데 저 나라 물건이 괜찮으면 가서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국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당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작두무당,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정말 종이 하나만 올려놓아도 저절로 잘라질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무당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셨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왜 그럴까요? 그 무당들은 신접해 살기 때문입니다. 국경에 접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넘어가서 가지고 옵니다. 필요하면 남의 나라 가서 좋은 것을 다 가져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부족하지만 저 나라 가면 풍족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두를 타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신접한 사람들은 저 나라에 가면, 귀신의 세계에 가면 그것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접해 있는 무당들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국경에 접해 있고 신접해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허접한 귀신만 들려도, 귀신의 신접해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작두 위에 발을 넣어놓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작두가 아니라 남의 말 한마디 쏘아붙이는 것에도 참지 못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며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 나부랭이 귀신에게 접해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신기하다, 영험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접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며, 남 화낼 건 나도 화내고, 남 불만 가질 건 나도 불만 가지고, 남 원망하는 건 나도 원망하고, 남 유혹당하는 건 나도 유혹당하고. 왜 그러냐? 신접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국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국경을 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는 평안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만족이 있는데,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구질구질한 것을 덮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40년, 50년 동안 저 넘을 수 없는 국경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깨세요. 우리나라만 넘지 못하는 국경이지
딴 나라에 가면 쉽게 넘는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넘나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그 은혜. 내가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의사가 와서 잠 안 오시죠? 근데 오늘 내가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다 보면 열의 하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혹시 내가 10분의 1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잠 못 자고 있으니까 주무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수면제라도 드세요. 근데 그 수면제를 받아 들고 이걸 먹어서 수면제의 힘을 빌어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고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느냐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랬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실감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수면제 먹고 잠을 자냐?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가 주는 수면제를 버려버리고 딱 누웠는데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평안.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어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보다 하늘 높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쥐뿔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는 희락 때문입니다. 희락. 참된 희락과 기쁨 역시 하나님 나라에만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회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한 달 믿은 사람보다 1년 믿은 사람이 더 기뻐해야 되겠죠. 1년 믿은 사람보다 10년 믿은 사람이 훨씬 더 기뻐해야 되겠죠.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 30년보다 40년, 40년보다 50년 믿은 사람이 더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간혹 보면 새신자는 교회 등록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푹 고개를 숙이고 뭘 그렇게 씹어 잡수셨는지 인상이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산에는 없습니다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신자는 이제 갓 들어왔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픔이 눌려져 있지만 점점 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뭔가 그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가 생기면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서 그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산 정도 되어 보입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산? 인상을 보면 압니다. 50년 된 것 같습니까? 네. 자, 저는 그 무엇보다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4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읽을 때, 참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냥 구절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편 4편의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자,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살던 궁에서 어떤 적들에게도 내어주지 않던 궁에서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이 시입니다. 좀 더 현장감 있게 이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구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 시대 좋아요. 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써요. 네. 자, 구글 지도로 들여다본 예루살렘 고시형인데요. 자, 왼쪽에 네모나게 보이는 곳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고 불리우는 통곡의 벽이 있고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옛날부터 다윗성이 있었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안에서 살다가 오른쪽으로 나 있는 저 동문을 열고 나와서 움푹 파여 있는 가운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나와서 오른쪽에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것을 거기다 그대로 두고 빈털터리처럼 쫓겨나와서 감람나무에 서서, 감람산에 서서 자기가 쫓겨나온 30년 동안 살았던 그 궁을 쳐다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의 침입에 의하여 왕궁을 빼앗겨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적의 공격에 의해서 뺏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아들한테 쫓겨서 아버지 왕이 빈털터리로 감람산 위에 올라와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어디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안락한 의자와 침대가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창고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법궤도 있습니다. 법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자기 궁으로 옮겨올 때 바지가랭이가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장면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법궤가 왜 중요하냐면 법궤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궤가 있는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법궤를 두고 도망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처량하게 감람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저들의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금까지는 법궤가 있는, 보이는 법궤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나와서 보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한 평안을 주시는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저 법궤가 보이는 저 땅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지금 법궤가 없는 감람산에 홀로 있지만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쓰실 수 있을까? 그 감옥이 어두컴컴하고
조악한 환경 속에, 그리고 습기가 많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빌립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기쁨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바울도 국경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 이 감옥 안에는 기쁨이 없지만, 이 감옥 안에는 감사가 없지만, 이 감옥 안에는 평안이 없지만, 나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면 기쁨이 있으니까, 이 땅을 넘어가면 평강이 있으니까, 이 땅을 넘어가면 감사가 있으니까, 마치 체코 사람들이 독일 가서 자동차 부품 사오듯이, 독일 사람들이 체코 가서 기름을 넣듯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경을 넘을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국경을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평안과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성경이 그렇게 옮겼다고 몇 번씩이나 말하여도 여전히 여러분의 소속감은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지지고 볶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이 어떤 쿠션도 없이 다 내가 동일하게 받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안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 이걸 어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에 웩 하는 것은 똑같고, 조금만 걱정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똑같고, 약간의 실패에도 마치 땅이 꺼진 양 생각하는 것은 똑같고, 여러분, 국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나부랭이 귀신에게 신만 접하기만 해도, 남들은 피 흘리는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접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하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축복,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게 멋대로 걱정과 염려 다 끌어안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의로움을 따라 살고 그 나라가 제공하는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